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당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시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불교, 이슬람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야 돼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크게 두 가지. 뭘 배우냐면은 죄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뭘 배우냐면은 은혜를 배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죄를 배우는 거는 기독교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죄를 배웁니다. 아닌가요? 모든 종교도 죄를 배웁니다.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냐?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죄고 아닌지. 불교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도 이런 불교의 도덕적 가르침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불교 경전들이 좀 많죠. 사실은 우리가 사회책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름 뭡니까? 무슨 경? 그렇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불교 말고도 많죠. 하여튼 종교도. 근데 종교 말고도 죄가 뭔지를 배우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종교가 아니어도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어요. 도덕책. 도덕을 배우면 뭐가 죄인지 배우죠. 뭐가 죄라고 가르치던가요? 도덕책에서. 도덕책 공부 안 하나? 여러분 국영수 중심으로 하나? 뭐라고? 법에 어긋나는 거. 법에 어긋나. 어느 법에 어긋나는 거? 대한민국?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미국 법이라 상관없잖아. 그치? 대한민국 법에 어긋나면 뭐다? 죄다. 이거 도덕책이 가르치지. 그래서 죄를 배우는 거는 세상도 죄를 배우고요, 종교도 죄를 배운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죄가 뭔지만 가르친다면 그게 도덕책과 다를 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죄만 배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 도덕책이 됩니다. 아니면 불교가 되거나. 그래서 기독교는 뭐도 얘기한다?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앞으로 평생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설교를 들으면 혹은 말씀을 여러분 직접 보면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이런 삶도 죄고 저런 삶도 죄다 해서 한 주를 돌아보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 지경에 오기도 됩니다. 하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를 잘 배우면 내 한 주를 바라봤을 때 다 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될까?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지치고 우울증이 옵니다. 아닌가요? 죄인 줄 아는데 내가 그 다음 주가 오면 또 그거를 한다 안 한다? 하죠. 여러분 경험이 그렇잖아. 여러분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거 또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무기력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하면 또 뭐가 되니까? 죄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 정도의 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거고 대단한 거 칭찬해 줄 만한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화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번에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해병대를 다녀온 친구가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예화죠. 근데 해병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코로나였죠. 최근에 코로나 시대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이 사회가, 언론이 코로나의 주된 범인은 누구다라고 보통 이제 매스컴이, 여론이 뭐라 했냐면 누구다라고 했어요? 교회다라고 했어요. 왜? 교회가 뭐 했으니까? 모여서 자꾸 예배드리니까. 또 예배만 드리나요? 통성기도 바바바바 하니까 집단 감염돼서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그쵸? 대구 같은 경우는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교회로 보이던 어느 단체가 있었죠? 신천지. 거기서 집단 발병이 시작됐잖아, 대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나 우리 교회나 구분 안 하죠. 그래서 모든 언론은 교회가 범인이다 했어요. 자,
그러면 공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군대에서나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린치를 당합니다. 근데 폭력을 행사는 안 하겠죠. 하지만 은근히 괴롭히겠죠. 근데 특히 학교나 뭐 직장은 그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군대는 어떨까요? 군대는 뭐가 있어요? 내리갈굼이 계급. 그렇지. 계급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놓고 괴롭힐 수 있겠지. 뭐라 못하니까.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던 해병대 병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욕해라고 시켰어요. 명령을 내린 거죠. 고민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갈굼도 하고 열심히 갈굼당하겠지. 그렇다고 그걸 지키기에는 뭐가 될까? 내가 죄가 죄를 짓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괴롭대요. 너무 힘들고 괴롭대요. 그래서 거기서 점점 신앙인이 아닌 척 해야 되고 신앙을 티낼 수가 없고 그리고 군대 생활이라는 게 내가 신앙생활 티 안 내기 이전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 왜? 교회를 못 가 군대에서는. 너희 남자들 잘 들어. 군대 가면 종교 자유 있는 줄 알지? 없어. 주일날 너희 근무 들어가면 근무해야 돼. 그날 내 교회 가야 되는데 근무 빼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그냥 저녁 할 때까지 갈굼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해병대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했나? 그건 열린 결말로 두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친구가 나한테 이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뭐라 했느냐? 욕해라고. 알지? 내 예화했지. 욕하고 예수님 짓밟고 해도 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전사님 그런 말을 해요? 교회인데 그게 죄인데 죄 짓지 말라고 하셔야지 왜 죄를 지으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죄가 뭔지 얘기해 주죠. 근데 죄 짓지 말라가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뭔지를 저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말하냐면요. 그런 너희를 직시하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라. 왜? 너희를 내가 그래도 사랑했다는 것을 그래야 네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짓밟고 있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여깁니다. 아닐까요? 자, 내가 성적을 100점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걸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착각한 거면 어떡해요? 내가 사실 100점이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좋게 대해주고 있다면 그건 정당한 게 아니잖아. 빵점 맞고 있는데 누가 나를 잘 대해주고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겠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자꾸만 내가 내 죄를 몰라. 내가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겠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울해져라고. 여러분 심각해져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죄 다신 짓지 말라고. 이게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괜찮고 언제나 착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나랑 상관이 없고 그것이 나한테 전혀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도덕교과서처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고 그것에 잘 따르는 사람이 돼서 범법자가 되지 맙시다. 이런 목표로 도덕책을 읽듯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지어서 하나님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되라 하지. 그게 기독교다. 이거 주지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거 주지 안 하고 계속 가면요, 전사님 설교가 점점 힘들어져요. 자꾸 전사님 여러분 욕하고, 여러분이 또 다음 주에 또 죄 지을 거 또 얘기한다. 아씨, 듣기 싫어, 힘들어. 안다고 나도 안 되는 거 안다고 어떡하라고. 나도 하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싶은데, 선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사 여러분한테 죄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 안 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지.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대신 죽었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너무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신앙생활로 너무 괴롭힘 당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심한 전도. 이제 룻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진짜 옛날 사진, 이런 사진을 준비해왔어요. 룻기, 자, 룻기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 잘 다루지도 않고, 룻기 잘 읽지도 않고,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니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1장 1절부터 14절 내용을 좀 보는데, 자, 여러분, 룻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읽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야기로 쭉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룻기는 어떤 스토리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대해서. 룻기 1장 1절. 거기에 정보를 제공해 준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살던 한 가정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다? 흉년 때문이다. 1절에 나와 있죠. 자, 지도를 좀 보세요. 자, 유다 베들레헴이 여기입니다. 대충 요 베냐민 바로 밑에 요쪽에 살았어요. 그런데 모압이 어디예요? 여기 있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다른 국가예요? 다른 국가로 어떻게 했다? 해외 이주다,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이 1절의 내용인데, 또 두 번째 정보 2절부터 4절인데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아버지 이름 뭐다?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아들 첫째 둘째 말론 기럨이라는 이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이주 갔다? 모압으로 이주를 갔다. 거기서 모압 여인 둘과 결혼을 시키죠. 그게 누구다? 며느리 1 오르바, 며느리 2.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모압 사람이다? 모압 여인이다.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보기.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잘못이에요? 상식적인 거잖아. 잘 봐봐. 딱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터지게 생겼어. 뭐 남자들이야 전쟁을 하지. 싸워야지. 근데 여자들까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피해야지.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남자들은 남지만 여성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서쪽으로 이주했죠. 유럽 쪽으로. 폴란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겁니다. 위험하면 가야죠. 거기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읽자고 성경을. 자, 그런데 자, 레위기 4장 3절과 6절, 신명기 4장 25절과 27절인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노란 줄만, 노란 거 두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신명기 4장 25절 27절 요 두 절만 읽어보죠.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쉽게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주영이. 이거는 제가 볼 때 한마디 이주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뭐 비 내리고 뭐 농사 짓게 해줄 테니까 그냥 이주하지 말라. 이게 좀 어렵네. 이주하면은 네가 뭔가 우상을 섬길 테니까 음. 뭐 한마디로 이주하지 말라라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다른 거예요. 좀 아쉽다. 또 힌트 줄게요. 여기 땅 나오죠, 땅. 그리고 요 땅 나오죠.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땅에서 위에 절과 아래 절이 뭘 얘기를 해요? 좀 어렵다. 자, 위에 거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뭐 하면? 그러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그 밑에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좀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잘 살고 못 들으면 망한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그 땅에서 살 때 이미 정해진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앞에 이게 예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흉년이 왔죠. 흉년이 왔어요. 자, 이제 이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럼 흉년이 와버렸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우주야? 누가 악을 행했어? 그렇지, 악을 행했다는 거지. 정답,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랑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슨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바로 벌 주고 악을 안 행하면 벌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말 잘 들으면 잘 살고 말 안 들으면 전멸할 수 있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잖아. 결론은 무슨 의미다? 그들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으면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해야죠. 그죠? 근데 이 가정은 어떻게 했다? 이주했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라 뭐지? 근데 우리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주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못 살면 이사 가야지. 위험하면 도망가야지. 왜 바보같이 거기 남아있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딱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또 입장이 달라져.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이주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마치 갑자기 신앙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상식적으로 읽자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힘들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공리합니다. 아닐까요? 저 에어컨 한 개 더 틀어주세요. 약간 더우니까 잠이 오네. 앞에 있는 저도 잠이 오는데. 자, 여러분, 이 가정은 거기 남아서 뭘 해야 됐어요?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바르게 살던가 해야죠. 근데 그들은 이주를 해버립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죠. 적용 1 시작.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고 가난을 주실 수도 있고 실패를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기본적으로 신자라면 내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겼을까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와 같은 궁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할까요? 더 열심히 해야지 입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갑자기 하던, 여러분 아직 그건 아니겠지만 일을 하다가 혹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대출을 더 받든가 아니면 주변에 손을 벌리든가 아니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로 갑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누군가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싸웠어요. 그게 슬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그래? 수단과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면 선물 공세를 하든가. 마이쮸. 그 대단한 선물이네.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 보통 받던데요. 아, 보통 받더나. 네. 그래 알겠다. 그 나중에 20살 돼선 하지 마. 그 마이쮸는 안 돼 그때는. 알겠지? 아이패드 이런 걸로 좀 가능한 세대가 돼. 지금은 마이쮸 된다. 오케이 알겠어. 마이쮸. 그래요.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마이쮸라도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문제들이 신자라면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번에 5월이라서 가정의 달이라서 적용을 좀 가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이 여행의 주동자였겠죠. 왜냐면 고대잖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아들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이주가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답니다. 근데 그럼 엘리멜렉이 이름에 답게 행동한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줬겠지. 그래, 부모님이 지어줬겠지. 그럼 부모님은 뭐였다? 신앙인. 아들은 이름은 신앙인인데 뭐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주를 가면 이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이주를 가자는 것 때문에 누가 죽어버리죠? 두 아들 다 죽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또 가서 누구랑 결혼합니까? 모압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거를 허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집중해서요. 펜 어디 갔지? 사라진 그냥 여기 하자. 자, 가정은 크게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가정이 있냐면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가정. 뭐 신앙 가정이라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가정이 뭐가 있을까요? 불신 가정이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정일 거 아니야. 그치? 요게는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 신앙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가 불신 가정입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조차도 불신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입장 차이가 생기죠. 어떤 입장 차이가 생기냐? 불신 가정, 내가 불신 가정이니까 불신 가정의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들으세요. 불신 가정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왜? 애초에 신앙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애초에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해요. 부모님처럼 하면 되겠지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만큼
부모님만큼만 신앙생활 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오히려 부모님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주일날 부모님은 놀러 가자 합니다. 주일날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공부하라 합니다. 주일날 부모님은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그럼 여유가 있으면 항상 죄를 저지르는데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부부싸움을 합니다. 꼭 쉬는 날 싸워요. 왜 하필? 여유가 있으면 그래요.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힘들면 안 싸운대. 그러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내 입장에서 부모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만큼만 해야지가 없어요. 그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 됩니다. 주로. 근데 모태신앙은 어떨까요? 함정이 있어요. 너무 좋죠. 주일날 교회 가자고 말해줘요. 내가 걸어가기 어려운 거리는 부모님이 태워줘요. 그리고 내가 늦잠 자고 싶으면 깨워줘요. 뭐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져요. 옆에서 감시하고 성경책 읽으라 하고 기도해라 하고 시킵니다. 자, 좋아요. 근데 이게 있죠. 내가 부모님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그럴까요?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은 저런 거구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자, 정말 대단한 신앙인을 부모로 삼고 있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교회 갈 때만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버리고, 교회 가면서 술 담배 다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면서 세상에서는 욕하고 밑에 사람 갈구고 하는 모습을 맨날 보여주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식인 나는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말론과 기론이죠. 여러분, 아빠 따라갔다가 말론과 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 정말로 신앙이 투철했다면은 아버지가 모압으로 이주하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 있고 우리가 범죄한 겁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가 가자 하는데 가야지.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모태 신앙인 분들에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의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죄인이에요. 부모님이 거기까지만 신앙생활 해. 너무 미치지는 마. 적당히 해. 공부할 때잖아. 학원 가야지. 네가 지금 학원 안 가면 나중에 성공하겠어? 물론 기도 중요해. 예배 중요해. 그러나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공부하고 나중에 해.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의 큰 함정이에요. 신앙인 가정분들은. 여러분, 이거는 공통 적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까지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돼요. 거기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델이고 바이블입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엘리멜렉 방법의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좀 진행해보죠. 엘리멜렉의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다 죽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랑 나오미 남았죠. 그러면은 자, 엘리멜렉의 그 선택이 단순히 남자 죽는 걸로 끝나지 않죠. 어디까지 갑니까? 과부 되는 것까지 가죠. 근데 과부 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여자들이 남편과 이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죠. 왜? 여성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경제권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여성들이 취직 못해요? 여성들이 뭐 돈을 못 법니까? 사업을 못해요? 뭐 주식 투자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힘을 써야 되는 시대잖아. 힘을 써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성이 과부가 됐다는 거는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재혼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재혼하든지 굶어 죽든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연이가 얘기를 잘했는데 나오미가
6, 7절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질문입니다. 문제 맞춰보세요. 그 두 가지 선택은 무엇인가? 각각 말해보시오. 말해보세요. 힌트 나와 있어, 성경책에. 아까 우주가 맞췄으니까 상품 줘야겠네. 맞추고 줄게요. 나오미가 두 가지 해결책을 내요. 첫 번째는 나오미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이고, 두 번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냅니다. 뭡니까? 응. 1번, 2번 맞춰보세요. 수혁이. 차원에서 돌아오려고 하고 며느리한테는 엄마 집에 가라고 했어요. 오, 정답. 박수. 오, 깔끔하네. 첫 번째,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왜? 흉년이 그치고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했다니까. 두 번째, 그럼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오케이? 이게 결론입니다. 자, 두 며느리의 반응을 좀 봅시다. 10절부터 13절인데, 자, 첫 번째로 아까 며느리들이 그런 얘기 듣고 바로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거절합니다. 울면서 거절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가라고 설득합니다. 가라고 설득.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문제일 수도 있는데, 며느리들한테 모압으로 가는 게 왜 좋다고 하는 걸까요? 설득을 하잖아요. 왜 모압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너무 본인의 고향이니까. 뭐라고? 너무 본인의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성경책 또 된다. 수인이. 신척이랑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본문이 좀 반대로 됐어.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그거야. 모압으로 가면 더 좋은 점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또 낳아서 너희 남편을 또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래서 모압으로 그냥 가라 했을 때, 모압으로 가는 게 왜 좋냐고요. 자, 힌트 줄게요. 힌트. 방금 우리 우주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재혼은 불가능하고 뭐만 되냐면은, 만약에 첫째 아들이랑 결혼해서 죽었으면 둘째 아들을 대신 줘요. 그래서만 형사 취수제인데, 그래서만 남편을 가질 수 있어요. 재혼이 안 돼요. 다른 가정이랑. 그러면 이스라엘로 가면은 뭐가 안 돼요? 재혼이 안 돼요. 그러면 모압은 뭐가 좋냐고 힌트였어요. 수인이. 그러니까 신척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아니야, 반대야. 아까랑 똑같은데. 결혼을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재혼할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가면은 내가 애를 다시 낳아줘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모압은 수혁이 애들 그런 거 어떻게 기다리냐.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 애들 어떻게 기다리냐.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스라엘로 가면은 너희 재혼 불가능하다. 내가 애 못 낳아준다. 이 제도 안에서는. 윤재. 그냥 모압으로 가면 재혼할 수 있다. 그래. 수인이 반대로 얘기했어. 모압으로 가면 재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모압은 율법이 없잖아. 모압이란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땅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마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결혼 안 한 척하면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재혼을 못하는 법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세상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조금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왜곡시키면 법을 피해서도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든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든 숨겨서 거짓말 조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걸로 설득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로 가면은 재혼이 안 돼. 왜? 여기서는 재혼이 불가능하거든. 내가 애를 낳아서 형사취수죄로 셋째를 너희에게 주지 못하는 이상 너희는 재혼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 과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뭘 못 보니까? 돈을 못 보니까. 그거 할래?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다 했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설득됩니다. 아, 맞네요. 제가 거기 가면 재혼은 글렀네요. 어머니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간다고. 룻은 따라가겠다고 거절합니다. 안 가겠다고. 어머니 곁을 안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요? 쉬워요, 근데. 수인이. 룻의 신앙을. 그렇지, 정답. 룻은 신앙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오르바도 룻도 어머니가 가라 했을 때 울면서 어떻게 했다?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둘 다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이 있어요. 근데 오르바는 재혼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해서 설득이 됩니다. 근데 룻은 설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냈냐? 신앙 때문이에요. 신앙 때문이에요. 본문 보세요. 본문 봅시다. 15절부터 17절 좀 보세요.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어머니 하는데 계속 언급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모압 여인은 어디 사람이랬죠? 이방 여인이에요. 안 믿는 지역의 안 믿는 민족의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돼버렸죠? 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겠죠. 맞는데 정답인데 잘 보세요. 지금 어머니는 어떤 처지예요? 이 어머니는 어떤 처지입니까? 자, 첫 번째 이 어머니는 남편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였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근데 죽었다. 그죠?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떤 신분이 됐다? 과부가 됐다. 이게 대단합니까? 부러워요? 하나도 아니죠. 근데 룻은 뭐가 생겼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가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잘난, 이게 뭔가 선전하고 잘난 것으로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꼬드기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단체 같이 생각하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심하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대단하다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한심하다를 계속 말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이 종교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종교 믿으면 여러분 잘 될 거예요를 말하고 싶으면, 그죠? 잘하고 있는 걸 말해야 된다.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해야지. 근데 성경책은 어디에 잘하고 있다가 나옵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흉년이 들었으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이주를 하죠.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뜩만 아버지 어떻게 됐다? 아들은 이걸 이방 여인이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안 믿는 이방 여인이.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됐다? 신앙이 생겨.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 뭐 근데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로 연결해보죠. 이것도 세 인물이 나옵니다. 가운데 분이 누구죠? 예수님. 양편에도 강도. 강도 당한 자가 그날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때 둘 다 처음에는 예수를 욕해요. 밑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 거짓말쟁이, 자기가 메시아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봐라, 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예수를 내가 죽이려 하는데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죽기만 하는 저 예수, 약 올리죠. 비꼬죠. 모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이제 너무나도 한심해지고 너무나도 비참해진 예수를 욕합니다. 그때 두 강도, 자기들도 범죄자라서 죽게 됐는데 누구를 비웃기 시작하냐면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너 예수, 너 진짜 메시아면 구원해봐라, 너 자신을 이렇게 한번 살려봐라 하는데 비꼬입니다. 그러다가 6시간 정도 예수님이 달려 계셨거든요. 6시간 달려 계셨어요. 6시간. 그러던 중에 오른편에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거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를 봤을 때 믿을 만한 구석이 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요. 예수가 지금 부자가 됐습니까? 예수가 미남이 됐어요? 예수가 뭐 죽는 것을 이겨냈습니까? 십자가에서 막 못 뜯고 재생 확 해가지고 막 밑에 사람들 팼어요?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됐다? 믿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생각해보세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한심한 한 가정이 전도를 해버려요. 거기에 신앙적인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나오미가 가라고 했죠. 가라고 했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아세요? 모압 땅으로 가면 뭐 해라는 겁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뭐 할까요? 여인들이 재혼하겠죠. 그게 뭐예요? 죄 지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 섬길까요? 모압 신을 섬기겠죠.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미예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한다? 따르고 챙기고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섬길 거다, 이 말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만들고 내가 그냥 너무도 한심하게 살면서 전도 한번 했더만 믿어버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고 시작할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기, 그렇다고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존경하세요.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임에도 그 부모 밑에서 신앙이 생겨요. 모태신앙인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면요. 마찬가지로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라 말도 안 하고 교회를 가야 될 의무도 없고 교회를 꼭 가야 되는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아닌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옵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전혀 일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믿어져 버리는, 그것을 룻이 지금 겪고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바르게 신앙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룻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한심함과 불신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부모가 나의 신앙의 정답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서 안주하고 타협하고 한계 짓고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